당신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어제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든 더워지든 환절기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념.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신념은 유익하지만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외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가 신념도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또 중요하지만 신념보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이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그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성경적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특별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묘사한 게 뭘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당시의 고대 사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은 매우 성적인 타락을 했던 시대이죠. 로마가 멸망할 때 이야기들을 보면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취해 있을 때 로마가 멸망해가는 걸 보게 돼요. 당시에 매우 타락해 있던, 성적 타락해 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타락의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성적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부부 사이에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시대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어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난 남편 아닙니다 하시는 분은 안 읽어도 되고, 자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귀히 여기다 이렇게 딱 밑줄 치셔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된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아내를 귀히 여기면 기도가 응답된대요. 사실 여기서 남성이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앞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 이 분수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집의 경계를 넘어 이웃집의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너의 그 세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남의 가정에 가서 남의 가정을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해하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을 저버리는 것인 줄 알지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저버린다고 하는 헬라어는 무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배와 기도만 드리는 거,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지나친 열광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해요. 한 곳에 모여서 다 포기하고 오직 기도하고 또 거기서 함께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동하고 그저 집단 생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야고보는 그 광경에 아주 이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크리스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장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조용히 내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신부단장해야 된다.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집단 생활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처음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 생활 포기하고 일상생활도 포기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 가정,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바울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는 노예가 많던 시절이죠.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한다는 개념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로 볼 때. 그래서 주인은 그저 노예들에게 일만 시키면 되고, 노예들은 손으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겨야 돼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보기 좋은,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갑자기 뭔가 큰 걸 주실 거야. 사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는 네 직장에서 내가 속해 네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외인들이 너를, 외인이라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비기독교인들이 너를 볼 때 너를 존경해 줄 거야.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여기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옷을 단정 입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존경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일해라.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너희를 존경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직장에서 존경받는 직장인들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하고 맨날 예배만 간다고 일은 제대로 안 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속해 있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더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함으로써 궁핍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뒷부분에 보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궁핍함에 없게 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나친 열광주의, 막 기도에 깊이 몰입,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자기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응답도 안 받았는데 찾아와가지고 당신에게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저도 그런 분 경험해 봤어요. 저에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생각나게 해서 내가 왔다고. 그 나도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찾아오면 없어요.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생각보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해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내 손으로 일하면 내가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학원을 했었어요. 속셈 학원이라는 걸 했었는데 안양에서 거기 이제 학원 원장들, 그리스도인 학원 원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회 같이. 그 선교회 중에 여자분들이 대개 이제 원장을 하죠. 이제 저는 제가 갔는데 남편 중에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부인은 열심히 학원을 경영하는데 남편은 기도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부인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다른 남편들은 뭐 우리 남편이 이거예요 저거 하는데 그분은 와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기도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꾸면서 살아가지요. 카드를 갖고 다닌다는 건 다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카드가 아닌 현찰로 사용할 수 있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손으로 일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믿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 분명히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해요.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죽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건 죽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되지요. 어제도 탤런트 또 뭐 한 분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람들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자는 사람들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 슬퍼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부모님 또 같이 지냈던 이 일가 친척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슬프지요.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픔에 쌓이지 말라. 슬픈 감정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즘은 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 평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김환란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 내가 죽거들랑 장례를 치르지 말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라.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그런 장례를 하지 말고 기쁨의 축제를 열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됨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 1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부름을 받는다면 마지막 때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부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감을 믿기에 언제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4장의 결론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은 앞에서 얘기한 특별히 이제 재림에 관련되어진 예수님 믿다가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성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십시다. 힘들어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일을 해라. 내가 기도하고 내 손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살아감을 믿는 성도가 돼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나 위로자가 되고 어떤 곳에서나 격려자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참빛교회 사업가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모든 일이 좋은 결말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제 연말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얻어서 내년에 더 좋은 직급으로 또 더 높아진 연봉으로 또 더 좋아진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